오늘은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앞선 12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소나기가 온다고 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심히 더울 것이라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천지의 기상은 구별할 줄 알면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 시대는 어찌 분간하지 못하겠느냐고 하시며 고발하는 자와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이렇게 단호하고 긴급하게 말씀을 하시던 중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 중에서 그 피를 제물에 섞었다고 보고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무슨 어떤 성명이라도 발표한다거나 어떻게 무슨 조치라도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고 하시면서 추가로 하나의 사건을 더 언급하십니다. 얼마 전에 실로암 망대를 지으면서 그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었는데 이 사람들도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도 죄가 더 있느냐고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고 강하게 부정하시는 것이지요. 천지의 기상은 구별할 줄 알면서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서쪽에서 일어나는 구름처럼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처럼 이 사건들이 보여주고 있는 징조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 사건을 당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들에 대해 듣고 있는 바로 너희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듣고 있는 너희가 징조를 분간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뜻이지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2번씩이나 반복하시며 지금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고발할 자와 미리 화해를 해야 하듯이 시급히 회개를 해야 하는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들어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3년이 지나도록 열매가 없으니까 주인이 찍어내어 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원 지기가 금년 한 해만 참아달라고 하면서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버리라고 사정을 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회개하라고 그리고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회개하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회개하려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년만 더 참아달라고 사정하는 것을 보면 이제 회개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더 이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심판이 오기 전에 아직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10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어떤 한 여인이 있었는데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고 있으며 척추염인지는 몰라도 허리가 꼬부라져 있는 상태로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이 여인을 보시고 고쳐주십니다. 여자여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며 안수하시니까 여자는 똑바로 서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병이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도 회당장은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고 오히려 화를 내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피해서 그런 일을 하라는 것이죠. 사실 18년 동안 척추염을 앓던 사람이 안식일을 다음 고쳐준다고 해서 특별히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맹쾌한 논리로 대답해 주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당신들도 안식일에
외양간에 가서 자기 소나 나귀에게 푹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년 동안이나 사단에게 매여 있었어. 이처럼 안식일이라도 그 속박에서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하십니다. 이처럼 안식일은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날, 바로 해방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이웃 사랑에는 관심도 없고 오직 자기 소나 나귀에게 물을 먹이는 데만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사탄에 매여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로 잠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겨자씨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하십니다. 겨자씨는 씨를 뿌려서 키우는 식물 가운데서 아주 빠른 속도로 가장 크게 자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주 작은 씨이지만 공중의 새들도 그 가지에 둥지를 틀 만큼 가지가 무성하게 큰 나무로 자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외적으로 성장할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누룩의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빵을 만들려고 밀가루에 넣는 누룩과 같다고 하십니다. 이 누룩은 양이 적고 미미할지라도 밀가루 서말을 전부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전부를 부풀어 오르게 만든다는 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그 자기들이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로마를 깨뜨려 부수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강력한 나라였지요. 사람들은 메시아를 통해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 중에 시작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왕궁도 아니고 정치 종교의 중심지도 아닌 어느 한 시골의 초라한 마구간에서 빛이 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시작되었었지. 그리고 사람이 보기에는 아주 미미하게 시작되었지만 놀랍게 확장되었고 세상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말 겨자씨같이 작게 시작되었지만 그 생명력은 세상의 그 어느 제국보다도 더 강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온 세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는 1885년 부활절 아침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하던 때부터입니다. 복음 행사는 항상 이렇게 미미하게 시작되는 것이지. 그들이 뿌린 이 겨자씨가 자라서 이제는 모든 새들이 깃들 수 있을 만큼 큰 나무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누룩처럼 모든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한번 자문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모든 것이 저절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은 죄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노력 없이, 훈련 없이 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 훈련이 중요하다는 것을 바로 다음 22절에서 이어집니다. 누군가가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합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의 수가 적으니까? 예수님은 구원받는 자의 수가 얼마가 될 것인가는 대답하지 않으시고 장차 구원받을 자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훈련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좁은 문도 닫히는 때가 있으니 빨리 서두르라는 거예요.
마치 무화과 나무에게 심판이 1년 동안 보류되어 있듯이 사람에게도 마치 한시적으로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것처럼 지금 여기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한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기회가 지나버린다면 문이 닫혀버린다는 거예요. 문이 닫혀버리면 이제 또 그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주여 열어주소서 하고 말하지만 집주인의 대답은 차갑습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을 아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전혀 모른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난감할 때가 없을 겁니다.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또 아는 체를 해봅니다. 26절에서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주께서는 500이어로 5,000명을 먹이실 때 저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가르치실 때도 저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대답은 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자들아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예수님은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그때는 나와 함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은 어디에 있었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모두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2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나님의 선민임을 내세웠지만 그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구원받기 위하여 지금 힘써야 할 일을 거부하다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쫓겨나서 탄식하고 절망에 빠져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정접한 이방인들은 동서남북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와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므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이지. 31절을 보면 곧 그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던 때를 말합니다. 바로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헤롯의 손에 미치지 않는 곳으로 멀리 떠나라고 피신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고 하시면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남지 않았음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아니 어쩌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아예 멀리 보내버리려고 이 말을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너희 바리새인들은 이대로 가다가 정말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하나님 나라의 근처에도 가지 못한다고 질책하시니까 듣기 싫어서 아예 다른 곳으로 멀리 보내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메시아를 거부하는 결과가 바로 예루살렘에 대한 애곡으로 오늘 보면 13장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생각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고 이제 하나님이 안 계시는 땅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본래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 된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고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멸망당했습니다. 그 후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잃은 백성으로서 온 세계를 떠돌아다녔던 것이지. 예수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미리 훤하게 아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통행하지 않을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이제 기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으면 다시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그동안 어디에 있었느냐고 물으시기 전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도중에 마귀의 공격을 받아 때로는 쓰러지고 위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그 사명의 길을 가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바울의 고백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영광을 바라보며 좁은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배웠습니다. 이 말씀대로 끝까지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